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부으시고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또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콕 집어서 한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풍성한 땅이란 뜻이 아니에요. 젖이 흐른다는 건 목축에 의해서 산다는 거거든요. 농경하기 불편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꿀이라는 거는 대추야자 열매를 의미해요. 뭐냐면 오아시스 같은 우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인 거예요. 자, 그 헤브론 건조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생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떠난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고향을 떠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이민자들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요셉의 모든 형제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죠. 광야에서 거처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도 집 떠난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는 유대 백성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품 고향을 떠나서 굉장히 낯선 문화적인 세팅 가운데 똑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이 다 어디서 죽었냐면 아시아권에서 선교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고향 땅에서 돌아가서 편하게 여생을 마무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들은 다 어디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 로마 제국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면서 아람어도 쓰고 또 그 그리스어도 썼던, 그리고 로마 말도 썼던 그 자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전략은 처음부터 디아스포라, 집 떠나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돼 있었고, 그 주변에 살던 경건한 로마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교회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혹시 그 디아스포라 미션이라고 한 그 PPT 파일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민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한 예로요,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 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를 복음화한 그 첫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원래 영국에 살던 소년이었어요. 해적에 의해서 납치돼서 아일랜드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20세가 되어서 영국으로 탈출했지만 전도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사제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가 어려서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부름받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이민 간 사람이 아니에요. 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파일 못 찾으신 거죠? 사진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그루지아,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니노라고 하는 성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살던 그리스어를 쓰던 사람인데 그 가정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결국 그루지아까지 가서 그 조지아에서 궁녀로 일하면서 왕녀의 병을 기도로 고치고 그 왕국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지아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는 민족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기원을 만들게 됩니다. 또 사진이 없는데 울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에 붙잡혀간 그리스어를 쓰던 크리스찬인데 그 게르만 마을에서 게르만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최초로 게르만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게르만의 사도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사람들 모두 자기가 원해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타이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 받은 새로운 땅에서 그 땅에 복음을 나누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이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봤는데 작년에 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가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집트 선교사님들이 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 바쁘게 복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중동의 어려운 여러 가지 전쟁들 때문에요. 수단의 난민들이 대거 들어오고 예멘의 난민들이 들어오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종교경찰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수단에서 들어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애들이 와서 다 히잡 쓰고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 분들이 꽤 여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난민들이 복음을 접하는 통로가 뭐냐면, 고향을 떠난 사람의 불편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오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바꿔볼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틈새로 복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또 많은 이민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뭐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 도시로 유명한데요. 그 도시는, 그 지역은 3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 청정 지역이라고 자부하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토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자랑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필리핀의 여성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뭘로 가느냐? 내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니로 들어가서 귀족의 집안에서, 에미르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양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집에서 뭐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Jesus loves me, this I know. 이걸 부르니까 Jesus? 너 뭐야? 누구한테 그 노래 배웠어? 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우리 내니가 가르쳐 줬는데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그 내니를 당장 경찰에 보내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서 그 가정이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내니를 찾아서 고이 데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니가 추방당하고 난 이후부터 아이들이 금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아이들을 이기지 못한 부모가 그렇게 내니를 데려오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 에미르의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 마사지사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발을 만지고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곳에 가장 큰 교회는 인도의 도마교회 교단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수의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에서 다니는데 그 지역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기도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데 다 케냐에서 온 친구, 파라과이에서 온 친구, 우간다에서 온 친구,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캠퍼스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미국을 다시 재복음화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백인들을 위한 백인들을 통한 부흥이 아니고요, 이민자들을 통한 부흥인 것을 보게 됩니다. 휴스턴에는요, 엄청나게 큰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스턴에는
브라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교회들이 또 곳곳에 세워지고 있고요. 남미에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또 옮겨와서 이곳에서 또 굉장히 뜨거운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미국의 많은 한인교회들을 세우셨죠. 자, 하나님은요, 한국의 평양 대붕을 주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는 방식으로 많은 한국 민족들을 세계에 흩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 조선 사람들이 북간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캐나다의 선교사가 이런 리포트를 합니다. 이 만주 땅은 황량한 벌판만 있고 흑색으로 가득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꽃이 피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꽃은 주일날 조선의 아낙네들이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는 행렬이래요. 들판에 흰 꽃으로 도배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는 시베리아를 다니면서 고려인들을 만날 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고려 식당, 한국 식당을 세우고요.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현지인 브리아트인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목회자를 세워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분들이 공산치하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초기부터 하와이로, 멕시코로 이민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민을 보내십니다. 처음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공교육이 황폐화되니까 애들 교육을 위해서 또 세계 곳곳 영어 쓰는 나라로 하나님이 또 한민족을 흩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인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한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요, 1세대와 2세대의 단절을 통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피츠버그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다 연로하셨는데 이분들은 다 1세대 오셔서 의사로 활동하시던 분들이에요. 한 장로님이 식사 중에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세요. 남들은 다 나보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의사로 평생 살았고 자녀들을 다 명문대 졸업시키고 의대 보내고 변호사 만들고 했는데 정작 이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들은 나보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될 줄 알았대요. 오하이오의 어느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 열심히 잘 키워놨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인도 출신의 무슬림 아이였대요. 딴 애는 몰라도 무슬림은 안 돼.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인종차별하지 마세요. 얘가 비록 무슬림이라고 한다고 해도 적어도 삶의 모습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정직해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아이들을 주류에 넣고 싶었어요. 나는 비주류로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외곽에 있지만 우리 애들만큼은 주류에 들어가서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하기를 원해. 그러려면 아예 한국어도 방해가 될 거니까 영어만 써라. 그리고 교회에 EM 미니스트리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한인교회를 가도요. 그 나라 현지어로 아이들을 예배하게 하는 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에스파뇰로 예배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애들 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전도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모든 목표가 자녀들의 성공이었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이 이뤄줘야 돼. 그런데요, 거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EM을 통해서 건강한 사역자가 나오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역자들은 남미나 선교지에서 나와요. 왠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있는 애들은요, 한국어를 다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현지어도 잘해요. 3개 국어가 기본이에요. 독일에서 자란 애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어차피 귀화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살아야 돼요. 외국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이 캐나다의 경우에는 완전히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로마 제국도 시민권을 줬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언어가 가정 안에서 달라지고 나니까 부모 세대의 정서와 생각이 자녀들하고 교류를 못해요. 특히 신앙적으로 전수가 안 일어나요. 제가 세계 교회의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전통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는 Let's pray Korean sty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리안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의 정신을 가르쳐 주질 못해요. 특별히 그 헌신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EM이 독립적으로 미니스트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물질적인 헌신이 그 기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너 마이너리티로 살아도 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양육을 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를 잃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거나 자기 뿌리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접붙여져서 저쪽에 가서 잘 붙으면 되는데 안 붙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자녀들이 겪는 현실은 뭐냐면 나는 백인과 진정한 프렌십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그 그룹 속에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렵구나 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 편한 그룹들을 찾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과 DNA가 있는데 그것에 맞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못했어요. 왜? 이 땅의 풍요가 너무 커 보였고 적어도 그거를 우리 애들은 마음껏 누리도록 하길 원했어요. 나는 고생해도 되니까 우리 애들만큼은. 이런 고생 없이 살게 하는 게 이민 생활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한 언어로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내려가지 않으면 얘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뿌리 내리질 못해요. 물론 영어로 설교하시는 좋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얕으면 잎이 무성하게 자라질 못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어요. 헤브론 지역에서 한 10마일만 들어가면 유대 광야가 나와요. 그 광야는 다윗이 양을 쳤던 곳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아니요, 그 첫 사진. 네. 황량하죠? 여러분들이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초장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다 집에 표구도 해놨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푸른 초장 그러면 우리는 위스콘신의 그 푸른 풀밭을 연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디폴트 세팅이 우리가 봤던 저 모습이에요. 거의 풀이 없는. 유대의 계절도 지중해성이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해요. 1, 2월에 비가 좀 많아요. 그때만 푸릇푸릇 풀이 돋고요. 나머지 가을까지, 이른 비가 내릴 때까지 황무지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많으시죠? 그럼 뭐죠? 이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 필요를 빵빵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자, 근데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자, 근데요, 아담이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거라지에 잔뜩 뭐 쌓아놓으셨죠? 네. 뭐 이것저것 물건 많죠?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도 들어있는 게 많을걸요. 뭐 지갑에, 뭐 크레딧 카드에, 차 키에, 집 키에 뭐가 많으시죠? 예. 옷도 여러분들은 아담은 꿈꿀 수 없었던 옷들을 입고 계실 거예요. 예. 합성섬유에 뭐 신발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이 가진 게 훨씬 많아요. 차도 있어요. 자, 근데 아담은 왜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아담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야, 네 인생 부족한 거 많아. 부족한 거 투성이야. 자, 너 당장 저 동산 위에 저 나무 열매 못 먹잖아. 저거 먹으면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한번 먹어봐. 네가 저걸 먹으면 그동안은 네가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선과 악의 기준점이 바로 네가 되는 거야. 네가 중심에 서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의 핵심 메시지예요. 내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벌거벗은 존재였어요. 숨고 싶었어요. 근데 숨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중요한 부위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헐리우드에선 이야기를 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내 주먹을 믿고, 나를 믿고,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고 세우고 일으킬 거야. 그것이 선악과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차를 샀어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근데 한 5년이 지나서도 그 차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가요? 아, 이 차 뭘로 바꾸지? 고민을 해요. 처음에 내 집을 마련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쁜 시간이 몇 년 가던가요? 코로나 겪으면서 아, 집을 더 키워야겠어. 네,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게 돼 있어요. 이걸로 날 가리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어떤 부러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저 자리에 가면 행복할 거야. 연봉이 올랐어요. 근데 그 위치에 갔는데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 삶으로 초청하세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요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면 이제 양과 염소들이 이제 풀을 뜯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씨 뿌리는 농부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는 표현을 쓰면요,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 그래요? 아, 이제 알았어요. 더 설명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거예요. 자, 목자와 양, 여러분, 저기 지금 풀 뜯는 애들은 염소인데요. 염소와 양은 같은 곳에서 풀을 안 뜯게 해요. 염소는 풀을 이렇게 끝까지 뜯어요. 뿌리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과 염소를 나눠놔요. 아침에 목자가 나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해 가요. 그런데요, 풀이 쫙 펼쳐진 게 아니니까요. 푸른 초장이란 건 뭐냐면 한참 가다 보면 바위 틈에 거기 습기가 머무르면서 거기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 때문에 풀들이 올라오거든요. 한 모금 물고 또 한참을 가서 또 한 모금 물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목자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그 다음 장면 사진 좀 볼게요. 양들은 밑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사진이 자세히 안 보이죠? 저 점처럼 보이는 게 이제 목자예요. 양들은 목자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목자의 눈은 항상 양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을 좀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요, 그 산이 이렇게 줄이가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줄이 뭐냐면 양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자, 산 꼭대기로 갈수록 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북쪽 지역이 햇빛이 적으니까 그쪽에 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목자는 풀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이 산을 뱅글뱅글 돌아요. 자, 계속 그렇게 이동하면 한 바퀴 돌면 제자리인 것 같아요.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왜 이렇게 뱅뱅 돌리지? 그게 목자가 양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그 시편 23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은 이런 라운딩 패스예요. 한 번에 우리는 숏컷으로 가길 원해요. 가장 빠른 길을 쳐서 단기간에 올라가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길은요, 뱅글뱅글 도는 길이에요. 다윗은 어느 날 양을 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을 데리고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풀을 뜯기기 위해서는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길 때 다윗은 숏컷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에 들어왔네요.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바로 이 도피 생활이 끝나고 왕위를 바로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인생의 숏컷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의의 길, 목자가 인도하는 라운드 패스가 정답이란 걸, 인생의 정답이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 산악지대에서는요, 비가 한번 오면요, 그냥 확 내려가요. 여기도 비 오면 그렇죠. 예, 나무들이 없으니까 물이 갑자기 급류가 돼가지고 아래로 확 쏟아져 내려가요. 그러면 계곡이 물로 범람하고 그냥 급류에 다 휩쓸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그 급류가 쫙 물이 빠지고 나면
고인물이 있어요. 그 스틸 워터. 그것이 오늘 이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쉴만한 물가예요. 스틸 워터. 그런데 그런 비가 오는 시즌이면 괜찮은데 비가 안 올 때는요. 우물에 의지해야 돼요. 다음 사진 볼까요? 우물로 데려가서 우물물을 길러서 양과 염소에게 먹여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목자 없이는 양과 염소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목자가 물을 길러줘야 돼요. 양이 스스로 우물을 찾을 수도 없고 우물을 기를 수도 없어요. 철저히 목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무대가 됐던 유대 광야예요. 이게 성경의 디폴트 세팅이에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것도 보이지 않고 마실 물도 보이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가 비로소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건 딱 하나예요. 매일 공급되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 하나의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이 돌을 가지고 가서 떡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진. 네. 저 사진을 보면요. 양떼를 끌고 목자가 앞에서 갑니다. 목자가요. 양떼를 몰고 갈 때요. 소리를 냅니다. 꾸룩꾸룩꾸룩 이런 이제 목젖을 울리는 소리를 내는데요. 새소리 같아요. 근데 양들이요.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모입니다. 아침에 이제 목자들이 각각 떼를 나눠서 갈 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양 앞에서 목자가 친히 인도합니다. 양들은 오늘 하루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목자가 앞에 데리고 가는 대로 가면 오늘 하루의 걱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에서 나에게 먹을 걸 공급할지를 다 예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요. 내일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고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편하게 잘 수 있는 거는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다음 구절. 그 전구절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한 이 말씀도 결국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에는 번지 점프의 요소가 있어요.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무섭죠? 두려워요. 그런데요, 번지 점프해도 안 죽어요. 인생의 번지 점프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절대 못 뛰죠. 근데 그렇게 떨어져도 안 망해요. 제가 그 길을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도다를 경험하게 돼요. 하염없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느새 내 발이 높은 것을 디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형제가 번지점프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번지점프대에 올라가서 힘껏 팍 뛰어내려 봤대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이봐요 학생, 그 잡고 있는 지지대에서 손 떼! 자기는 막 뛰어내리면서 막 번지점프를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엄청난 스릴이야. 근데 손은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어쩌면 우리 모습이에요. 그 손을 떼고 뛰어내려 보지 않고서는요, 번지점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양을 쫓아가던 생활 가운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양들이 이제 풀을 찾아서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요, 무리가 나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목자하고 멀어지는 시간들이 생겨요. 자, 그때요, 목자가 소리를 내고 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쭉 가고 있었어요. 네, 아까 그 사진 그냥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한 양이 덩그마니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풀 뜯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목자는 소리를 내면서 양들을 모아서 가고 있는데 쟤 하나가 풀을 뜯다가 고개를 딱 들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어디를 먼저 볼까요? 목자 어디 있지? 목자 쪽을 딱 봐요. 그 다음에 푸른 풀밭을 딱 봐요. 그리고 어디로 뛰었을까요? 풀밭을 향해서 막 뛰더라고요. 근데요, 얘가 아예 목자가 어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확인을 해요. 어디 가지? 알아요. 가는데 방향을. 근데 또 다른 쪽을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득한 풀밭. 막 뛰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자가 거기 풀이 많은데 왜 데려가겠어요? 늑대가 출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풀 혼자 찾아가는 그 양이 혼자 살 수 있나요? 문제는 양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자, 양이 위기감을 느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자를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실은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결말, 다음 사진 볼까요? 그 양이 매매하고 있을 때 목자가 양 잃어버린 걸 알고 그 양 쪽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양을 보더니 탁 부둥켜 앉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양을 한번 들어요. 그리고 혹시 다친 데는 없나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말없이 앞을 향해 걸어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걷는데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이제는 알아요. 이 길이 나의 살 길인 거를. 그렇게 목자와 양이 한없이 걷더라고요. 자,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이 양의 비유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실제로 이게 쉬펜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양을 가두는 우리를 종종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몽골 여행하다 보면 보게 돼요. 돌로 이렇게 펜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양들을 넣는데 저렇게 문이요 없어요. 저 문이 없으면 저거 뭐지? 양들도 도망갈 거고 또 늑대들이 와서 저 속으로 들어가면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저게 뭐가 보호가 되지? 저렇게 울타리를 쳐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저게 비어 있으면 울타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의문이 해소되는 장면을 봤어요. 다음 장면. 아시겠어요? 저 문을 목자가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느 짐승이든 내 양을 해치려면 나부터 상대해야 돼. 나를 밟고 넘어갈 수 있어. 양들도 밖으로 나가려면 목자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겠대요.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너희를 상하고 다치게 할 수 없어.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껏 살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던 것을 저는 삶에서 고백했어요. 제가 시간 조금 더 내서 예 하나만 좀 들어드릴게요. 수많은 예 중에 밤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50억 빚진 사람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코스타란 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유럽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집회를 섬겨달래요. 근데 그 집회는요, 자비량이에요. 자기가 돈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질 않으니까 교회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비행기표며 체제비며 생각하니까 액수가 꽤 되겠더라고요. 그때는요, 제 재정이 바짝바짝 마를 때였어요. 하여간 뭐가 들어오면 다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중에 가진 것도 없는데 그 멀리 여행을 한다.
막막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안 가야지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재정팀에서 저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선교사님 쉽게 설명해서 우리 재정 상황은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면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지?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는 게 맞을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거래요. 이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에요. 아, 가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그때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카드로 했거든요. 그러면 재정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재정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냥 비행기 표값만 채워놓고 깜빡한 거예요. 자동 결제되는 매달 나가는 결제 내역이 있는데 그거를 미련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좀 막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날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아니면 뭐가 이렇게 리젝트가 되거나.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난 항상 크레딧 카드 마이너스인데 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어디 가서 간증을 몇 번 했거든요. 내가 월급 받지 않는 삶, 그냥 평생의 그 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몽골에서부터 살고 어쩌면 그 이전 유학 시절부터 하나님이 제 잔고를, 은행 잔고를 한 번도 100불 이하로 내려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때 돈이 없어서 못 쓴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 제 간증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위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뭐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 통장은 뭐 일반 분들한테 알려진 통장이 아니니까 돈 들어올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알았으면 어떻게든 메꿨겠죠. 모르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 한국의 은행 계좌 한번 열어볼 때가 돼서 열어봤는데 크레딧 카드 결제 액수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알았던 액수보다 액수가 더 많은 거예요. 큰일 났네. 잔고가 그렇게 없었을 텐데 그럼 마이너스일 텐데 자동적으로 밑을 딱 봤는데 밸런스가 잔고에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예요. 몇만 원이라도 있어요. 이상하다? 이 돈 어디서 들어왔지? 천사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계좌인데 제가 올라갔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의 정체는 뭐지?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뭐지? 근데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한 달 반 전에, 2달 전이었나? 원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원고 청탁에 대해서 거절합니다라고 단메일을 확실히 보내줬어야 되는데 못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보낸 걸로 기억을 했어요. 아마 꿈속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고 마감 날인데 왜 원고 안 보내주냐고 독촉 메일이 와서 이거 뭐지? 나 분명히 안 보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메일을 확인 못했나 하고 제가 보낸 편지함 안만 뒤져도 메일을 보낸 흔적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그날 밤 울면서 글을 써서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거 원고료가 다 그날 들어온 거예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날. 마이너스를 안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당신 이름 확실히 관리하시네요. 그러면 저희 건축 계좌도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날아갔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일정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여러 날 뒤에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느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제가 부활주일 순환주간에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선교지로 보내라는 마음이 들고 선교사님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 메일을 씁니다. 혹시 선교사님 113만 불 필요하세요?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재정이 들어오면 한 10억 정도 남고 다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저 무조건 그 돈 필요해요 하고 답을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던 중에 그래도 집이 필요하구나 하고 한 채 살려고 준비해 놨던 재정인데 그거를 플로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근데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제게 이야기해 주셨던 며칠 뒤에 찾을 거라는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 건축 끝날 때까지 이론 한 장 비치지 않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딱 그 건물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모르는 곳에서 오던 그 후원들이 싹 멈춰요. 하나님이 제 재정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하나님,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이 땅 이민자로 사는 거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막막하고 두렵고 수많은 영역에서 모르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니 보험이나 정부 관계나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면서 실패 가운데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그 지난한 시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애들 공부시킬 돈이 있어야 되는데 밤낮으로 뛰면서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삶이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뭔가를 쌓아두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둔 이유는 내가 너를 특별히 만나주기 위함이다. 고향 땅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내가 너의 목자됨을
경험시켜주고 싶었단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이 땅에서 너의 영역을 구축하고 너의 안전한 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를 뽐내고 이 편안한 환경에서 뭔가를 누리기 위한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불렀단다. 이 땅의 거민들이 갖고 있는 복을 나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란다. 내가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전통과 과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어떻게 주류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뿌리가 없고 외로운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인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나기 원하셨던 거였군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여정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시 각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모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발마사지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 했던 그들도 같은 이민자인데, 주님, 그들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청소해주는 능력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남의 집에 종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화면에서 봤던 작은 어린 양, 목자 쪽을 한번 바라보고 또 푸른 풀밭을 보고 그 풀밭을 향해서 냅다 뛰어갔던 그 양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내 방식으로 내가 보고 좋은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나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좀 냅둬주세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게 좀 내버려둬 주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그렇게 달려갔던 그곳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음을 목자가 알기에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네, 나 여기 있어요. 그 목자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알고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사명으로 알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저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끌고 가주세요. 그 말이면 됩니다. 이 시간 나의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임을 압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게 맡긴 너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거야. 너의 힘으로 갈 수 없던 그 영역으로 가게 할 거야. 네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영향력을 만들어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일 가운데 사용하길 원해. 내 양이 되어서 내게 너의 필요를 맡기고 내 음성을 따라 움직여보지 않겠니?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가 그 초청에 반응하게 되면 어느새 정리되지 않았던 자녀들과의 관계에 정리의 방법들이 보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버려질 때, 내 고집이 꺾어질 때, 가정에서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묵묵히 그 양을 인도해가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이 삶의 여정, 의의 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환경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